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3장 13절부터 24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이제 인간의 타락의 두 번째 파트죠. 우리는 이제 지난번에 인간의 타락 부분,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어떤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되는지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결과를 더 자세히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아담이 이제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왜 그랬느냐 추궁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저 여자, 저 하와가 나를 꾀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와 탓을 하죠. 사실 하나님 탓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묻습니다. 13절부터 읽어드리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뱀 탓을 하죠. 그죠? 그리고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뱀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14절부터 쭉 뱀, 여자, 남자 이 순으로 심판을 계속 선언을 하십니다. 읽어보죠. 뭡니까?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주를 받을 거다. 그리고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흙이라는 것은 인간이 뭘로 지음받았죠? 흙으로 지음받았죠. 그러니까 사실 인간을 상징하는 메타포죠. 원래 기억나시나요?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형성됐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인간은 그저 흙 같은 이게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사탄의 밥이 되어버렸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 상황의 끔찍한 고통입니다. 근데 15절에 보면요. 놀랍게도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가 당연히 원수가 됐겠죠. 저 뱀이랑. 그리고 또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이제 아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담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의 삶밖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원죄가 있는 이후의 삶을 우리는 사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아담 입장에서는 아담은 원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의 삶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때 얼마나 행복하고 완전하고 기쁜 삶이었을까요? 근데 죄가 모든 걸 망쳐버린 것을 보면서 아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발 죄가 들어오기 전 내가 죄를 저지르기 그 전에 세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여자의 후손이 등장한대요.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상하게 할 겁니다. 이 뱀의 머리를요. 사실 이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이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됐잖아요. 흙을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사탄의 지배와 통치권을 깨버리고 부숴버릴 존재가 얼마나 절실했을까요? 근데 이제 아담 입장에서 여자는 누구밖에 없죠? 하와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와가 아들을 낳는 것을 굉장히 절실히 갈망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이후에서 그 아담의 모습을 볼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아담은 여자의 후손을 갈망했는데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하와의 직접적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의 쭉 하다 보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십니다. 그렇지만 뱀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시죠. 그러면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써요. 죄와 사망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끝내버리시죠. 자,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복음적이잖아요. 되게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소망은 심판의 형태로 제시됩니다. 계속 볼게요. 여자에게는 이런 심판을 하십니다.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신에 고통이 생깁니다. 출산에 굉장히 큰 고통이 생깁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죠. 이것이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다가온 슬픔입니다. 자녀를 낳는다는 이 좋은 일이 고통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인간에게 너무너무 큰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짐승들은 출산할 때 인간만큼 그렇게 큰 고통을 겪지 않는다고 하죠.
그렇죠? 근데 인간은 이런 고통을 겪습니다. 그뿐 아니라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편을 원하고라고 번역된 단어가 무슨 사모하고 사랑하고 이런 말처럼 보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는 남편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들겠지만 남편이 너를 억압하고 지배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래라,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 너희들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남녀 갈등이 계속 존재하잖아요. 이게 바로 죄의 고통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한테는 정말 가혹한 시련을 주시죠.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생산이 고통스러워졌어요. 예. 이렇게 아담은 특별히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었댔습니다. 이제 그러나 땅에 소산을 맺으려면요, 수고하고 노동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무 고통스러운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같이 죽음을 선언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로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심히 부끄러워하고 있었거든요. 좀 이따 이제 더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둘에게 다시 한번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시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됐다 이런 의미라기보단 지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죄악에 빠졌으니 이런 의미입니다.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죠. 내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내가 결정하는 주제 넘은 생각,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무언가 잘못된 결과를 그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학자들마다 논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그들이 이 상황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는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에덴 동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내쫓아 버리십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여기서 그룹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두루두루 불칼을 들어서 이제 낙원을 잃어버린 슬픔의 삶을 살도록 하시죠. 이게 바로 인간이 겪는 고통의 전말입니다. 자, 우리 좀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로는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낳았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름답고 자랑스러웠어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요,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솔직히 삶에서 부끄러움이 있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스스로가 스스로를 바라볼 때 수치심이 생깁니다. 이게 죄의 끔찍한 결과예요. 두 번째로 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멀어졌고 인간과 인간도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죄를 저지를 때마다 결국 인간관계,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이 홀로 죄를 저지르는 건 홀로 책임지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를 고통스럽게 만들죠. 그렇죠? 사실 부부관계도 서로의 죄 때문에 얼마나 서로를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게다가 죄는 피조 세계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생사는 고통이 되었고요. 인간은 땀을 흘려야 됐고 여자도 출산의 고통을 겪었어야 했죠.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탐욕스러워지고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결국 자연도, 지금 뭐 지구온난화 문제 심각하잖아요. 이렇게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총체적으로 죄 때문에 망가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구원이 여기 있습니다. 죄의 결과를 떠안으신 예수님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가 겪어야 되는 수치를 대신 겪으셨습니다. 발가벗겨지심으로 우리의 수치심을 떠안으셨죠. 그분은 세상과 사람들과 하나님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여전히 사랑받고 우리가 영원히 화목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분은요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피조 세계를 다 회복시키시고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우주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이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창세기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들을 세세하게 분석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죄로 인해서 망가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원래 아담이 누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하나 좀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가죽옷 이야기예요. 아까 우리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저는 이거 되게 묵상해 보면 참 좋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짐승을 잡으십니다. 이 짐승의 죽음으로 인해서 가죽옷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 가죽옷으로 그들을 덮어주십니다. 이거는 그리스도를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게 됐죠. 그렇죠? 아더 핑크라는 이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목회자는 여기서 상징의 의미는 너무나 명백하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그림자처럼 나타난다. 주 예수께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실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의 상징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 가죽을 준비하시고 그것으로 옷을 지으시고 그 옷을 우리의 첫 조상들에게 입혀주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죠.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죄가 삶의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걸 봤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잖아요. 관계의 고통을 겪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들은 고독해지고 부끄럽고 수치심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죄를 미워할 수 있는 회개할 마음 달라고.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 죄를 떠안으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기쁨과 자신감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치와 모든 고통을 떠안으신 분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죄 짓는다고 여러분들을 미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이 이 믿음과 사랑의 은혜 안에서 오늘 살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죄의 파괴적인 결과로 인간이 겪는 고통,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터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회복을 가져다 주실 것을, 그리고 이미 가져다 주신 것을 믿습니다. 당신을 신뢰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쁜 하루 보내세요.